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8월 한달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안식 그리고 여유 공간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영역에 중요한 부분들인 삶, 시간, 돈, 관계에 대해서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에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모세는 나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함을 주옵소서. 계수함,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년이냐, 며칠이냐, 이것을 알게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제가 몇 년 남았습니까? 무엇하며 사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팁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3편에서는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돈의 부족이 우리의 삶의 생활 수준이 돈이 부족함으로 내려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삶의 만족도는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서에 쓰는 말씀을 드리면서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술을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생활 수준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은 좋은 관계, 좋은 삶의 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4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여유 공간, 즉 현재 자기의 삶의 페이스와 그리고 한계점 사이의 공간입니다. 삶의 페이스는 야구에서 투수가 볼을 던졌을 때 날아가는 속도를 말하고, 그리고 운동 경기에서 마라토너가 달릴 때 자기가 내릴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걸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계점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 막다른 지점, 인간의 막다른 지점을 말하는 것을 한계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내 삶을 다 총동원해서 할 때 우리가 한계점이 있어요. 인간은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여유 공간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열게 되어지면 가끔 알 수 없는 영역에 뜰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알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생각밖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하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계점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의 커다란 여유 공간과 축복의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유 공간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쉼없는 스케줄과 재정적 압박으로 말미암아 여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도 여유를 가지고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계에 있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쁜 일정 속에 또 하나의 스케줄을 얹어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곤해 지치기도 하고 관계에 상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여유 공간은 점점 잡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마저도 해쳐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이하고 아이들과의 관계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심각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짐을 하곤 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잘 사는가, 뭔가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이러한 말 못하는 두려움과 심적인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왜 이런 다짐을 하게 될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일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예로 부부간에 느낄 수 있는 긴장과 갈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내이건 남편이건 자녀이건 나 자신이 아는 누구이건 간에 아직 어떤 일을 감당한 능력이나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계속 떠맡기는 것은 큰 돌을 머리 위에 큰 돌을 양 어깨에 올려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개 남편들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직장에 출장이 있어서 출장을 다녀와야 되겠소. 집안의 일은 부모님 일은 당신이 그동안도 잘했던 것처럼 잘 해주길 바라오. 그리고 아이들도 잘 부탁합니다. 그럼 그게 하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해야 할 일이지만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계속 가까운 아내에게 떠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야 아빠가 출장을 가고 바쁘니까 너희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던 일도 사무실에서 일하던 일도 집에 가지고 와서 노트북에 담아 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내주지 않냐고 본인 일만 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너와 주말을 함께 보낼 수가 없다. 아들아 딸아 미안해. 네 학교 운동회에 내가 참석할 수 없단다. 그동안도 그랬던 것처럼 네가 잘해주길 원해. 그렇게 계속 아이들한테 또 맡기는 것입니다. 아이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자신의 의무와 책임들을 그들에게 쉽게 떠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볍게 또 넘겨버린 의무와 책임들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무거운 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빠와 부재로 인하여 고스란히 주어질 때 그들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빠가 바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며 그 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그처럼 바쁜 아빠에게 부담을 주는 자녀가 되기 싫어서 바쁜 남편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묵묵히 자기들의 일을 해 나갑니다. 그래 이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게 되면 서서히 마음의 짐이 되고 당연시되고 관계가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서운함과 그리고 섭섭함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감정 폭발이 일어나서 왕 터지고 집안 관계가 아수라장이 되곤 합니다. 더군다나 가족의 서운함과 상처를 느꼈을 때에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불만과 어려움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무마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잘할게. 미안해. 다음에는 이렇게 할게.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옳았어. 앞으로는 잘할게. 지키지 못할 반복을 계속하면서 스스로를 자기도 달래고 가족들을 달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가족들과 일을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스케줄을 더 많이 잡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런 아빠에게 실망하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빠는 계속 후회하고 똑같은 약속을 반복합니다.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아빠가 잘할게. 여보 미안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그러나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아빠와 남편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정당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선물을 공세를 하고 필요 이상의 용돈을 더 얹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아내의 불만은 그러면서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일 파티, 결혼기념일, 아이들의 발표회 등 가장 중요한 행사 등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성적으로 불참으로 가족들에게 아빠의 불참이 당연한 듯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가깝게 늘 챙겨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챙겨주는 그러한 중직자들을 교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듯이 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기의 잘못을,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겠다고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다음번 생일날에는, 다음 결혼 기념일에는, 내년에는 내가 더 잘할게. 밝은 미래를 계속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이 다음에 내가 생활 여유가 많아지면 이 다음에 더 잘할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을. 그래야 자기를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속들이 매번 지키지 않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가족들은 더 이상 아빠의 말을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로 인해 생겨난 부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탈진 상태, 육체적인 탈진에도 이르게 됩니다. 정서적, 육체적 탈진에 이르게 되면 아빠의 빈자리는 그 짐은 더 이상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순간적으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책임감이 사라지고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돌아설 수 없는 자리까지 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엎드러진 물과 같이 주어 담기는 이미 늦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투자가 되게 됩니다. 자신이 져야 하는 짐을 배우자에게 맡긴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을 일으킨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들자면 우리의 성향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배운 그대로 살고 또 나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가 빌미를 잡아서 들이대기도 합니다. 바뀌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일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 위해서 나가기를 위한 그런 성향이 남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산업사회, 시장, 경제체제와 같은 경쟁사회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성향이 더욱 심화되기도 합니다. 결과지향적, 발전지향적인 삶, 성과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일의 진행 상황과 목표의 달성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불가능하죠. 집에서 일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2시간만 더 일했다면 일을 다 마무리했을 건데, 그리고 직원들과 상사 앞에서 삐리평을 잘하고, 그리고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건데, 나 집에 들어와서 일을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여러분 계시고 학교 교사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과 얘기하는데 주일날이면 안 보이곤 해요. 이렇게 알아봤더니 주일날도 오후에 가서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몇 시간 일을 하게 되지만 주일날 일하는 것은 페이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고. 일하고 오시는 거예요. 경제 성장은 수입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목표 지향적, 자기가 업무를 잘 처리하고 수입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아이들은 뭐 합니까? 또 교회에서 맡겨진 그 사역을 본인이 해야 할 그 특별한 사역인데 누가 또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기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집에서는 수입이 안 되니까 할 수 있으면 빨리 1시간이라도 더 직장에 가서 수입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남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을 진행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도 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 발전을 추구하고는 성향은 절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가 지나칠 때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뭐든지 성경은 적당히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룩한 성과와 결과가 비록 돈과 명예와 성공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친절하게 관계를 맺어야 할 그 관계가 손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소탐 대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결혼생활, 가정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부간의 의무와 도리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저는 성경이 이 가르침을 알고 있었고 믿었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저는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도 여러 번 있어 공고함이 있고 번민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가정의 삶으로 받아들임으로 가정관계, 식구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5장 2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왕이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교훈하는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건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 같이, 이런 뜻이에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저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남편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아내도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성경 속에 믿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복종의 의미는 상대방의 권위 아래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상대방의 권위에 나를 낮추겠다. 그 사람의 말에 행동하겠다. 어렵죠? 어렵죠.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아내의 말에 남편이 복종한다, 어렵죠. 오늘 대표교단 집사님이 어디 가셨죠? 안내 차량 안내 때문에 준비하러 가셨구나. 3부에 말씀을 드리고 성가대요. 여러분, 아내의 권위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내의 말에 복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번에 새롭게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아내의 소원과 필요를 체계하여 나의 최선을 다한다. 그 명령에 복종하겠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번 아멘 준비해 보세요. 피차, 즉 남편은 아내에게, 다시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죄가 되지 않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리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5장 25절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도리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위하여 죽고 살아라. 명령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아내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여유 공간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여유 공간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 발목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를 외면하면 어떡할까?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하지 않으면 나를 외면하는지 몰라.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 이런 애가 뒤처지지 않는가? 옆에 사람은 요즘 좋은 차를 샀다는데 뒤처지는 건 아닌가? 내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교육에 무성의하고 학원을 하나 들보내면 우리 애들이 뒤처지면 어떨까? 이런 뒤처짐에 대한 어려움, 두려움 있지요. 기회 상실, 요청을 거부할 때 나에게 손실이 오는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강아지를 끌고 다니다 끌려다니는 거죠. 질질도 다 끌려다니고 팍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없는 거다. 이런 첫 번째 설교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무리한 스케줄을 짜고 과도한 소비를 하고 무분별한 관계를 맺다가 어려움을 인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 내 편에 서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간관계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유 공간을 상실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여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무리에게 살아가도록 하는 원인입니다. 계속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여유 공간을 갖기도 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인생에는 아내의 남편이라는 역할,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두 개의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특별한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저만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다른 역할들은 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강단을 지키고 사역을 하다가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나면 누군가 이 사역을 하겠죠. 내가 일하고 있는 동안은 특별한 역할이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남편인 나를 버리고 다른 남편을 선택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누가 대신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케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를 누가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역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라는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의 역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다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에 소홀히 하다가 그 나타나는 아픔, 그 눈물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게 맡긴 이 고유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주의 종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 할 수 있는 역할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유의 역할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만일 지금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충실하지 않음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이 계십니까? 아주 힘들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여유 공간이 점점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 행복감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목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와도 짐스럽고 피곤하고 짜증하면 정말 그런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 겁니까? 나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를 않습니다. 이건 나에게 주신 고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과 업무를 줄이고 가족들과 함께 늘려나가는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제 마음 중심을 다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때 일을 줄이고 가정에 조금 충실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과 불의를 싫어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공의와 거룩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을까? 그런 기대감이 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22살에 나에게 주어진 고유의 영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책임감보다는 감사해서 고마워서 22살에 처음 저는 수요일날 설교를 했지요. 다다음 주가 추석인데 우리 목사님, 그때 제가 22살 때 담임했던 목사님이 대천분이세요. 거길 가시는 거예요. 명절에 교회 안수일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셨지만 저한테 설교를 맡겨놨어요. 지금은 잊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추석에 저는 새벽 예배를 제가 감당을 했죠. 집사 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명절이면 다 제가 새벽을 감당하고, 담임을 하면서도 제가 새벽 예배를 감당해요. 나에게 준 고유의 사역이니까. 언젠가 명절에 어느 교육자가 자기가 한 달에서 맡겨놨더니 청년들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예배가 펑크났다고. 그건 다 내 부끄러움이죠.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죠. 주일날 목사님이 퇴임을 하고 다음에 오실 후임자고 한 주간 공간이 있었는데 저한테 설교를 맡겨놓으셨어요. 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설교를 했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고. 한 알의 밀, 이런 설교를 준비해서 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원고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맡겨준다라고 말씀하시던 그때마다 하나하나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계속 쌓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하나님 나에게 여유 공간, 축복의 공간을 주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맡겨진 고유의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나를 축복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손자에게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손녀딸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축복했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일말의 후회도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타인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를 잘 누리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손실이 오는 것은 어찌할런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하나님 신뢰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신뢰로 바꿀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유 공간을 충분히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유 공간을 둔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열심히 사역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압니다.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거예요. 목사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가족들이 희생을 해야 되겠죠. 때론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가족들이 항상 멀리하고 뒷전으로 밀어놨죠. 또 주의 종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다 컸어요. 몇 년 전에 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지,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를 이해 못했습니다.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고 교회밖에 모르는 아버지가 전 서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압니다. 목회자의 자녀로서 외로운 경험을 하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한참 받아야 할 시기에 아버지와 함께 여행도 가고 남자 대 남자로서 우대 관계를 쌓아야 할 귀한 시간 속에 어쩌면 한 사람의 인격 차이기보다는 어쩌면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대가의 지불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벽마다 잠자는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그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미래와 장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를 어루만졌고 좋게 하셨습니다. 빗나가거나 엇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8월 달에 안식이라는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마지막 선교를 관계라고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맨 첫날 장롱의 문을 열어드리면서 자동차 트렁크, 여러분의 사무실 정돈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장롱처럼 어수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돈, 인간관계는 어수선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롱이 잘 정리되었습니다. 완전히 딴판됐죠? 8월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 잊어먹어도 우리 잘 정돈된 장롱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또 시간 정리하시고 그리고 돈관계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섬김과 미래의 장래를 위하여 저축도 하고 남은 여유로 살아도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관계 정리 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가까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역이 아닙니다.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역으로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관계를 잘 정리하면서 풍성한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